오늘은 설교 봉사로 고덕장로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조약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미 소개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오셔서 성경 말씀 읽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 앞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16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여기 나온 말씀대로 저는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우리 교회에 함께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크신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에 함께함이 사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호와 니시가 있죠.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까?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요. 그때 이제 한참 찬양팀이 부흥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뭐 호산나, 뭐 등등 기억나십니까? 찬양팀 이름을 지을 때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지은 적도 있었어요. 좀 진취적인 청년부 형 누나들이 좀 힘이 세고 깃발을 날리듯이 꼭 여호와 니시 팀은 깃발이 있었어요. 알아요? 네, 약간 깃발 같은 거를 날리면서 찬양팀을 했던 것을 기억납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이 여호와 니시 생각하면 굉장히 모든 그 어려운 장벽을 뚫어내고 당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진 모습이 상상될지도 모르겠어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십자가의 승리, 여호와 니시니까요, 깃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최고의 이름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출애굽기 17장의 진짜 배경을 보면 그렇게 낭만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련된 어떤 찬양의 콘서트 홀과 같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물이 없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었던 원망의 골짜기 느비딤, 이 한복판에서 세워진 제단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엘림의 아주 맑은
70그루의 종려나무와 오아시스 샘물 12개가 흐르는 최고급 리조트를 선물로 주셨거든요. 대충 성경을 아시죠? 27장 바로 위에를 보시면 됩니다. 16장 마지막에. 그런데 이 똑같은 르비딤의 이 현장은 그런 리조트의 이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일촉즉발의 전쟁터의 분위기가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리조트와 같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이 엘림 리조트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전쟁이 많은 이 르비딤과 같은 자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평생 우리 삶 속에 이 엘림에만 머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 초막 셋 짓고 평생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하나님은 이 엘림에서는 살짝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계속 몰아가냐면 엘림보다는 메마르고 위험한 르비딤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노예로만 살았던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었잖아요. 군사훈련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손에 쥔 것은 제대로 된 무기도 하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적들을 다 쓸어버리셨기 때문에 직접 칼을 들고 누군가를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이 영토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림에 그냥 두시면 되는데 기어코 그들을 르비딤에 부르셔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악명 높은 아말렉과 진흙탕 전투를 하게 하시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르비딤은 어디입니까? 간신히 은혜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어떤 가정의 불화와 갈등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내 밑바닥이 드러나는 무력한 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르비딤과 같은 삶의 전쟁터가 우리 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 전쟁터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힘든 싸움터로 몰아넣으십니까? 원망하며 불평하고 편한 엘림으로만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르비딤의 싸움을 절대 피하지 마라. 이곳에서만 진짜 경험할 수 있는 여호와의 니시의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3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은혜로울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약한 곳을 노리는 그 대적의 실체, 아말렉이 무엇인지 아주 짧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백전백패처럼 보이는 이 싸움터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진짜 비결은 무엇인가? 이 지팡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두 번째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를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이 아말렉은 언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고요? 가장 은혜로울 때, 가장 약한 곳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로 시작해요. 뭐로 시작합니까? 바로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8절 한번 보실래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앞 9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다가 모세가 반석을 치자 그 굳은 틈에서 생수가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나의 갈증을 해결했던 바로 이 그때입니다. 반석의 생수를 마시며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이시구나 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던 바로 그때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던 그때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큰 영적 공격을 받는지 아십니까? 이상하게도 은혜의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뜨거운 감격을 맛보고 이제 정말 말씀대로 이제 한번 제대로 살아보리라 결단한 바로 그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네. 우리 아이들과 또 목사님 보내주신 사진 잠깐 봤는데 올리신 사진 봤더니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 정말 재밌게 또 은혜롭게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걸 봤어요. 우리 친구들 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좋았죠. 하지만 여름 성경학교 때 그 감동이 오늘까지도 남아있나요? 있다면 좀 약간 이상한데. 네. 우리는 찬양 집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잘 안 가시겠지만 찬양 집회 가실 수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찬양 집회를 많이 한다던가 은혜로운 말씀의 집회를 우리가 한다던가 하더라도 그때는 정말 좋죠. 하지만 그게 얼만큼 가던가요? 그리고 이상하게 사탄은 결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한순간에 무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대적인 아말렉을 급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목사님들이 주일 저녁에만 보는 영화가 있어요. 뭘까요? 때려 부시는 영화라고 합니다. 이해를 못 하시나요? 오후에 그 비밀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은혜가 충만해야 될 주일 저녁에 더 하나님 앞에 묵상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왜 때려 부시는 영화를 볼까? 스트레스가 그게 강에 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인가 누구를 팰 수 없어서 대신 패주는 때리고 부시는 영화를 본다고 해요. 희한하죠? 왜요? 어떻게 보면 이 아말렉의 존재를 이 사탄이 우리에게 보낼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를 공격하는 아말렉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신명기 25장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찾을 수 있으신 분은 찾으셔도 됩니다. 신명기 25장 18절입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정면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비겁하고 야비한 거죠. 첫째,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걷느라 몸과 마음이 지칠 때로 지친 어떤 때? 피곤할 때를 노렸습니다. 둘째, 어떤 자들을 그러면 누렸느냐? 행렬에서 떨어져 낙오된 뒤에 떨어진, 뒤처진 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약한 자들일까요? 노약자 아니겠습니까? 임산부, 노약자, 그 다음 우리 어린아이들, 엄마들, 그 다음에 그 엄마 아이들까지 챙겨야 했던 아빠들까지 공격한 거였어요.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늙은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그의 조카 마귀 위모드에게 써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사탄의 치명적인 전략을 이렇게 폭로했죠. 기억해라. 온수. 여기서 온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화하기 위해 신자들에게 굳이 거창한 사상적인 어떤 불신이나 커다란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 필요는 없다. 그가 은혜를 풍성히 맛본 후 긴장이 풀리고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를 조용히 기다려라. 그리고 일상의 소소한 짜증, 상대방의 작은 실수, 감정의 연약함을 정밀 타격해라. 그러면 그 신자의 가슴 속에 살아있던 은혜의 감격은 단 한순간에 냉소와 분노로 바뀔 것이다.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허점이 어디인지,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가장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방전되어서 피곤할 때, 우리의 가장 취약한 뒤처진 곳, 그곳을 무자비하게 물어뜯는 것이죠.
건강의 약점, 재정의 결핍, 부부간의 갈등, 자존심의 상처를 정밀 타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우리교회 교우 여러분들, 이 야비한 공격이 일상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자 자녀 양육의 현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엘림과 같은 가정을 꿈꿉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이들을 오직 말씀으로만 양육하겠습니다. 기도로 이 아이들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아이들이 살아가도록 교훈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지요. 그러나 현실의 육아는 이내 비명이 오가는 가정의 현장이고 눈물이 가득한 느비딤의 전쟁터입니다. 언제 공격합니까? 신명기 말씀처럼 스크루테이프가 폭로처럼 우리가 피곤할 때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가사노동에 온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갔을 때 아말렉은 어김없이 마음의 불을 지릅니다. 아이가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괴물같이 나타나서 분노를 쏟아내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그런 인간이었는가라는 자책감을 심어주죠. 은혜의 정체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또한 가장 약한 곳인 이 자녀들을 세상의 비교의식으로 흔듭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줘도 부족한 것 같고, 왜 이 아이는 내가 원하고 바른 길을 위해서 열심히 교훈하고 가르쳐도 따라오지 않지? 부모의 마음에 불안감을 심어 자녀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 키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말렉은 우리의 피곤함과 연약함을 물어뜯어 가정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은혜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야비하고 강한 아말렉을 상대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더 참았어야 했는데, 내가 더 노력해야 됐는데 라고 내 자신을 자책하며 내 인내심과 인간적인 기술로 다시 싸워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아나 처세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훈련되지 않는 이스라엘 칼로는 베테랑 전사 아말렉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내 육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내 안에 솟구치는 정말 괴물과 같은 그 분노와 불안이라는 죄성을 단 한순간도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터 한복판에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했던 이 교만의 칼을 내려놓는 복음의 항복 선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높이 들린 하나님의 약속의 지팡이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꼭대기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겼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극적인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인간이 바치는 기도의 정성이나 정형화된 기도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승리의 진짜 핵심은 어떤 인간의 유능함과 기도의 힘에 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기도의 입술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에 달려있다고 선포합니다. 9절 한번 보실래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산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모세가 진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원래는 광야에서 양똥이나 치던 초라한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취하셨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렸죠. 바로 왕 앞에 그 압제 앞에서 재앙의 지팡이였고요. 넘실대던 홍해 바다를 가르던 지팡이였습니다. 느비딤에서는 메마른 반석을 쳐서 생수를 터뜨렸던 은혜의 지팡이였습니다. 즉, 이 지팡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이 주권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지팡이였으며, 이것이 바로 결코 변치 않는 신실하신
언약의 상징이 바로 이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아무리 목숨을 내놓고 칼을 휘둘러도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지팡이가 높이 들려있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 전쟁, 가정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에 쥔 인간적인 칼의 예리함, 나의 유능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선과 믿음의 손이 하나님의 약속, 곧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향해 높이 들려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 모세라 할지라도 세월의 무게와 육체의 한계를 비켜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80세의 백발 성성한 노인이었던 모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깨가 짓눌리고 팔이 무거워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어렸을 때 벌 많이 서보셨죠? 저만 서봤군요. 손 높이 들으라면 네, 손 들고 서 있어! 라고 하면 한 1시간 정도는 거뜬하시죠?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 모세의 손이 자꾸만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손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비극적이게도 그 손이 내려오는 순간 골짜기에서 싸우던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칼날 앞에 속절없이 밀려났습니다. 얼마나 슬픈 광경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처한 우리 현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주님의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며 뭔가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도전을 받으면 우리는 눈물을 뜨겁게 흘리고 언약의 지팡이를 잡고 높이 쳐듭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고단한 앞에 믿음의 손은 힘없이 내려오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조 섞인 말로 푸념으로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군요. 제 밑바닥까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손이 내려오는 순간 우리의 가정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아말렉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과 거친 분노가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지쳐 쓰러져가는 모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1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실래요? 12절에 보시면 여러분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누구요? 시작.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계속요,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시작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붙들어 올렸다,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영어 성경 NIV 보면 어떤 단어로 이거를 번역하냐면요, 스테디, 그러니까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이라고 번역했어요. 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이라고 번역했을까요? 히브리어 언어로는요, 이게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대부분 뭐와 짝을 이루어서 쓰는 단어냐면 바로 믿음 혹은 신실함과 함께 그렇게 번역되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한 일은 단순히 80세 이상 된 이 백발의 노인이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니까 기계적으로 내려오는 이것을 보조하기 위하여서 올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요, 바로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나 저 높이 들린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공유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무게로 모세의 쇠약한 손을 해가 질 때까지 견고하게 지탱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겪는 가장 큰 영적 비극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고립이에요. 나 혼자 이 전쟁을, 이 자녀 양육의 전쟁을 혼자 치르고 있다라는 지독한 외로움에 쌓여 있습니다. 내 자녀는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 자녀의 부끄러운 어떤 모습들을 누군가에게 공개하거나 나눈다는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부끼리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형제 자매 간에서도 나누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홀로 그 산 꼭대기에서 덜덜덜 떨리는 팔을 끝까지 버티다가 금세 한계에 다다라서 만신창이가 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삶의 모든 치열한 영적 전쟁을 홀로 싸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 영적 가족,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쳐서 자녀를 향한 언약을 붙든 그 손이 힘없이 스스로 내려올 때 당신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정죄하는 채찍 대신 가만히 다가가서 앉을 돌을 내어주고 쉴 자리를 마련해주는 동역자가 있는 곳이 바로 타우르 교회라는 곳이에요. 흘러내리는 팔을 양쪽에서 붙잡아주면서 형제님, 자매님 힘들죠?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함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당신의 방식대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며 눈물을 흘리는 아론과 훌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또한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자녀를 향한 교육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아론과 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연약함을 그러므로 솔직히 나눠야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팔이 내려갔어요. 하물며 평범한 우리 부모님들의 손이 내려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앞에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흘러내리는 그 손을 맞잡아 줄 때 지쳤던 우리 가정의 손이 다시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언약의 손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우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온 교회가 믿음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라본다면 이제 골짜기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일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실까요? 그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산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진실하다면 우리는 마땅히 거룩한 은혜의 힘을 힘입어 골짜기로 내려가 순종의 칼을 휘두르는 실제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이 들려 있을 때 저 아래 골짜기에서는 누가 치열하게 칼을 휘두르며 싸우고 있었습니까? 젊은 장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말렉의 날카로운 칼날 앞에 실제로 피를 흘리며 맞서 싸웠어요. 13절에 한번 봐보실래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능력을 발휘하려면 골짜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여호수아의 순종과 땀방울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부모인 우리는 매일 자녀라는 믿음의 골짜기에서 피 흘리는 영적 전투를 실제로 수행해야 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신앙은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있잖아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우리는 자녀 앞에서 내 육신의 혈기와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칼을 휘둘러야 합니다. 자기에게 마구마구 휘둘러야 돼요. 아이가 잘못했을 때 내 분노와 감정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훈육하고 내 자존심을 꺾고 자녀에게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고개 숙여 사과하는 일상의 칼을
매일 휘둘러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일상의 전쟁터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겨운 일상의 전투를 끝까지 지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있을까요? 1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성경책만 나와 있습니다. 난해주를 보시면 어떤 성경에는 난해주가 없지만 16절에 보면 난해주 가로 1번, 2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손이 뭐라고요?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할 때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울 것이다. 대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할 때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대대로.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드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완전한 항복 선언을 하는 행위입니다. 가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정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녀 양육을 할 때 삶을, 또 우리 청년들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 다 모두 다 착신의 삶을 살아갈 때 손에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자기 삶을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이 통제의 고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꽉 쥐고 있어요. 이 아이의 미래는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내가 만든 설계대로 살아가야 돼. 내 품에 나를 가두고 옥죄며 내 힘으로 내 운명을 바꾸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이 통제의 고삐를 꽉 붙잡고 쥐고 흔드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그래, 네 힘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침묵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모와 나는 불안에 죽고 자녀는 숨이 막혀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참혹한 르비딤의 패배일 뿐입니다. 이제 그 움켜쥐었던 통제의 손을 펴서 어디를 향하라고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번쩍 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영원한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 이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자신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통제하려고 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진짜 부모, 나의 주인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보좌 앞에 항복하며 경배할 때 비로소 하늘의 망군을 거니신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칼을 빼들고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내 손에 밧줄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내 자신과 우리 자녀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이곳에 하셨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신다는데 어떻게 싸우시느냐? 대대로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이 대대로가 무엇입니까? 자자 손손 대대로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 손자, 증손자, 고손자, 그 다음에 뭐죠? 그거 대대로 싸우십니다. 우리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영적 유산의 전쟁을 우리 주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대대로. 우리의 손이 어디를 향할 때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할 때. 만약 내가 내 힘과 혈기로 싸우고 분노를 쏟아낸다면 우리는 자녀에게 불안과 분노, 율법주의라는 영적 패배를 대물림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지칠 때마다 우리가 함께 온 교우들, 부부끼리 온 교우가 한 마음이 되어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통제권을 내려놓고 항복의 손을 높이 든다면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그 광경을 볼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게 될 것이에요. 아, 인생의 진짜 승리는 여호와의 보좌를 손이 높이 들고 내 인생의 통제의 고삐를 내려놓고 여호와를 향하여 드는 손이 승리의 비결이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물려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항복의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말렉과 싸워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뒤 우리 자녀들이 겪게 될 인생의 아말렉과도 대대로 대신 싸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내 움켜진 손을 펴고 주님의 보좌를 향해 믿음의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다우리교회 교우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끝까지 높이 들려있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손이 내려가면 저쪽 아래 골짜기에서 우리의 동포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지팡이를 끝까지 스스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80세의 나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온몸에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자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은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완벽한 부모, 완벽한 신자가 되고 싶지만 하루가 지나면 방전되고 손을 내려놓고 마는 완벽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구원자, 결코 지치거나 쇠하여 손을 내려놓지 않는 진짜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높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평생을 걸쳐 예표했던 진짜 승리의 깃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손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저 산 꼭대기에 갈보리 언덕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대적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라는 거대한 나무 위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곤하다고 팔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필요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홀로 이 모든 싸움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양손과 양발이 굵은 대못에 박힌 채 그 십자가의 팔을 영원한 승리의 이정표로 높이 쳐 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숨을 거두는 순간 온 우주를 향해 승리의 함성을 외치셨지요.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사탄의 모든 머리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대적 아말렉의 권세를 무장히 해제시키셨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느비딤의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지쳐 쓰러져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결코 내리지 않는 중보의 손을 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손을 내릴 때에도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중보의 지팡이를 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완벽해지려고 발버둥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실력으로 자녀를 구원하려고 했던 그 무서운 종교적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고 삶의 자리에서 내 밑바닥이 드러나 절망스러울 때 고개를 들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보좌,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를 옥죄던 불안의 사슬을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것이요 너의 자녀를 위해 대대로 싸우리라. 오늘 내 힘으로 싸우려던 그 부러진 칼을 내려놓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가정을, 내 자신을, 내 자녀를 온전히 위탁합시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메마르고 거칠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예배의 초소, 진짜 여호와의 니시의 제단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를 대신하여 대대로 싸우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가문을 이룩할 가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리비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싸우려다가 지쳐 무너졌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솟구치는 분노와 불안, 내 자녀와 내 삶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했던 교만의 밧줄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이 시간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완전한 항복의 손을 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고립되어 홀로 단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에게 아론과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두 팔을 벌려 영원한 승리를 완성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손을 펼 때 우리 모든 가문이 아멜렉과 대대로 대신 싸워주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의 제단이 우리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샬롬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